찬송가 445장 1절 2절 부르고 3절 부를 때 함께 일어서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 일부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치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일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지 못했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세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에 얽매여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님만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정되듯 하다가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드리며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확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뿐입니다. 직장에서 당분간 교회에 나가지 마라 합니다. 나가면 또 불이익을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종교의 탄압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 눈물로 주님께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대성의 많은 권속들이 영육간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어 새롭게 살아가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병원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환우들에게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치료되어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어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도움의 손길과 봉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거운 가슴을 안고 오프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헤아리고 매만져 주시사 이 시간 정말 무겁지만은 예배 소중함을 우선으로 고백하며 나온 귀한 심령이오니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이 발걸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금 안경은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안경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의 백성입니다. 더욱더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두려움과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회복시키고 생명 가운데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고 모두가 절망하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빛을 주며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들의 고백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한데 귀한 예물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한 고백이오니 이 고백을 기쁘게 감당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만 이루어지고 또한 형통을 누리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들을 이루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일용금, 성경금, 건축원금, 꽃꽂이금, 성명금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땅을 치유하고 어떤 게 이 땅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질까 생각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생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월상예배가 9월 월상예배가 9월 1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사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9월 첫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들을 드리며 이 한 달을 어떤 환경 속에서 넉넉히 주님 안에서 이겨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이 있는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인 계속 본당에서 모이고요. 수요 예배 계속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 따른 대상교회 방침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예배나 다른 부분들이 혹시 변화가 생기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는데 다음 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환경 돼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실정이 다음 주를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아요. 교육부 교사 기도회 9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청소년부 주간 아동부실에서 모입니다. 포항 남로의 훈련은 주간 항종직 피택 장로 건사 안수집사 교육이 9월 5일인데 피택 장로만 되고 건사 안수집사는 교육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피택자 교육도 지금 이번 주도 쉽니다. 온라인 헌금계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고요. 주방봉사는 당분간 계속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한희숙 집사님 장남 손호균 군이 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낮 12시에 포항 티파니 웨딩 3층 티파니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 통독 릴레이 358도까지 했습니다. 한학자 권사님, 김민남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회 외에 성경 공부나 집회 참여는 담임 목사 허락 외에는 절대로 금합니다. 꼭 이 부분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잡지 마시고 손잡는 걸 금합니다. 이렇게 경상북도 특별히 포항 지역은 확진자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들이 너무 많아 유증상자들이 너무 많아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그렇게 TV를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가 항상 드려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예배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환경이 막아버리니까 내가 아무리 의지를 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미 왔었고요. 다시 어떻게 올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잘못하면 2020년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 통나무 집에 한 병력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큰 바위가 그의 출입을 너무 방해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이 병력한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 남자는 매일 그 바위를 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궁금했어요. 내가 바위를 밀어서 바위가 얼마나 옮겨졌을까? 그래서 자를 가지고 세밀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는 단 1c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고생한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바위를 밀으라고 말씀하셨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으라고 말씀하셔서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밀었는데 단 1c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언제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했니? 밀으라고 말했지. 이제 거울로 가서 너의 모습을 자세히 보아라. 그가 거울로 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사람은 병력한 남자가 아니고 근육질의 남자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침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기침을 하지 않고 잠자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그렇게 무거웠었는데 몸이 그렇게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지 못했는데 밤새도록 잠을 잘 잔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바위를 밀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남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변화는 바위가 옮겨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그 몸이 건강해진 변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늘 움직여지지 않는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세워져서 이 땅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의 변화입니다. 나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삶에 바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위가 우리 삶의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문제를 많이 우리에게 야기시키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바위를 통해서 더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실질적으로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절망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앞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때 이 단어의 뜻대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절망의 마음 빼앗겨서 정말 살아갈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말하는 표현 가운데 소망이 1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망이 1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실제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절망적이다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소망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절망만 내 눈에 들어옴을 통해서 정말 소망이 1도 없는 그런 삶이다라는 절망 속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이 느껴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결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 자체뿐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어두움으로 끝을 냅니다. 요셉이 죽었고 입간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합니다. 희망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입간, 이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인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순간 우리에게는 마치 천지창조의 역사와 같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가 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가 주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자아의 생각과 옳음과 잘못된 가치에 붙잡혀서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솔깃해져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움직여진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진 어둠으로 자꾸 우리 삶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죄의 결과입니다. 근심과 염려, 절망도 죄의 결과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순종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마치 물거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죽고 가늘리에 덮인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이면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른 땅 밑에 지하수가 칼칼칼 넘쳐 흐르듯이 요셉의 간 밑에는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요셉이 죽은 것입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은 증폭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물을 큰 강물을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가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신학적인 단어로 패러독스, 역설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환경 속에 역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 삶 속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환경을 바라보며 한숨 쉬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절망같이 끝나는 같이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가 끊임없이 힘차게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며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10세까지 삽니다.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56년을 더 살았습니다. 요셉의 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위대하고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중선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환경이 그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되신 삶,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애굽을 구원했고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노쇠화되어졌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기 전에 지금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뭐냐 하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입니다. 자신은 떠나지만 영원히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돌봐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요셉이 그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돌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돌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면적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요셉이 그렇게 자기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과 함께한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부코드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마음에 두다,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마음에 두고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돌보셨습니까? 창세기 50장만 보면 그 예언의 성취가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돌보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두고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살펴봤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마음에 두고 살피십니다. 한 번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고통을 알고 있을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두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돌보심.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두고 살피신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힘들어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환경을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린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 있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무슨 말입니까? 문신은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눈앞에 있어 보십시오. 눈을 아무리 들어도 보이는 건 성벽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항상 너희는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돌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자녀의 일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돌보심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의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행해 주실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후손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지금 확신하며 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요셉이 지금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요셉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공동번역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3차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4차원입니다. 4차원의 믿음이 3차원의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이 땅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현실의 3차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경험에서 얻어진 확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도저히 그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말할 수 없는 안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애굽에 대해서 너무 세세히 잘 알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그 후손들의 출애굽을 분명히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경험 속에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환경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신 하나님, 그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유언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요셉이 유언한 대로 출애굽의 약속을 이행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버리면 누가만 남습니까? 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가니까 그게 다 문제가 되어지고 넓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며 좌절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려고 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선을 행하시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었고 우리에게 사랑을 접을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기상 안에 들어가나니. 18절 19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더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속성이 그렇습니다.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하고 현실이 자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세상의 환경과 사람을 피난처로 삼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붙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희망은 닭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 주며 하늘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늘 성전 지성소까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마른 땅 같지만 그 이면 그곳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지하수가 칼칼칼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거세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죄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이 자신이 비록 죽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맹세해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가지 말고 나의 해골을 이 땅에서 가져가서 약속의 땅 그곳에 반드시 나를 안장해라.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언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정말 공허한 말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이 이 유언할 때 애굽은 그 당시 그쪽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고, 가장 힘 있는 나라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족속이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공허한 말같이 들려집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고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약속한 대로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한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있어서 출애굽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그들이 요셉에게 맹세한 대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요원하고 공허한 말같이 들렸는데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인도자인 모세는 요셉이 한 그 유언을 기억하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그 항망하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요셉의 뼈를 그 땅에 묻습니다. 그 기사가 여호수아서 24장 23, 32절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들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뼈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원리를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4장 23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에스겔의 한 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낙담해야 하던 이 에스겔을 저 경치 좋은 곳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해골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전부 마른 뼈밖에 없었습니다. 천지사방 아무리 돌아보아도 거기서 쓸모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희망은 없었습니다. 살 소망이란 것은 조금도 없는 뼈들이만 남아있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의 생기가 임하자 그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덮여서 그들이 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황량하고 정말 희망이 없고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현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현재의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해석을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해석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마른 뼈들이 가득하고 상토투성인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지금 이 절망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봐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죽음의 간이 덮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 승리와 영광의 행진으로 여러분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삶이 여러분 삶 속의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서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부르고 우리 결단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이제까지 표면적으로 바라보며 그냥 세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우리들의 삶, 이제는 이면적 깊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마치 지화수가 힘차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제는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3차원의 모습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었던 우리의 인생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향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면적으로 일하게 계시고 섭리하게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며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해석을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삶 되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며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생명 안에 붙잡힌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만뼈 같은 우리들의 절망의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임하사 모든 것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허망한 절망의 모든 말들이 사라지고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만 선포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 주관하여 주시니 이제는 보이는 표면적인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면적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의 해석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해석하신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